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둘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200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권세와 덧없는 재물을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저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우리 정현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말씀에 온 몸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등보다는 사랑으로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풍요를
팔을 내어 군심을 쌓아가는 어리석음보다는 현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지니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며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편 313쪽 주보 옆에 오늘은 실려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순서를 바꾼 바람에 혼자 당하십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보니 시험을 당하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올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는 헤아림 기다렸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을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흘리노라. 이
주께서 다시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온전히 의지하오니 외로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변 왼 오른쪽 면에 있는 것처럼 항동교회 2025년 항동교회 재직 임명이라고 하는데 보면 서리 집사 임명하고 반주자 지명을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면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추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재직을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직의 사명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모두 다 받아서 내년 이맘때 다시 임명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 위에 또한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는 계급이 참 많죠. 그 대신 또 직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급이 없어요. 오직 각자 특유의 임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군인들 보면 우리 주변에 아들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남자들은 군대 가니까 군대 안에는 들어가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가 아니 병장이 되면 제대하죠. 또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 그 위에 올라가면 소령, 중령, 대령 그 위에 올라가면 별이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우리나라에는 대장이 제일 높아요. 군대에서 별 4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그리고 각각의 임무가 있습니다. 소대장, 소총수, 의무병, 행정병, 취사병. 밥 해주는 사람을 취사병 그러죠. 이건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교회는 각각 자기가 맡은 임무하고 직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교회는 아무 일이 없이 잘 발전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보면 말만 무지개하게 많습니다.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말이 많으면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사람 얘기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명 갖고 있나? 맨 먼저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교역자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 이런 직책이 있죠. 그걸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권사를 제가 한 사람 임명을 해놨더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종이 아들을 섬겨야 된대요. 맞아요? 목사가 권사의 장로에게 비유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 그룹이 일종의 제사를 집행하는 집행자인 셈이죠. 구약 시대는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전권 특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권을 이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과오도 많고 자기의 생명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 특명을 받은 주의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저는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보다 대부분 제가 더 많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대부분 40대였어요. 50대도 안 쓰고 40대. 40대 써야, 40대를 모셔와야 이 양반이 한 30년 하면 20년을 넘으면 원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대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45세를 써요. 아주 약은 교회는 50대를 씁니다. 20년 못 채우게 하려고. 그러면 40대를 모셔와 놓고 50대, 60대 장로님들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더 높다 해서 막 하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갖고 있는 권위는 세상의 권위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의 권위는 전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영과 육 그리고 지적으로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을 만큼 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0편 9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산에 오르라. 왜 산에 오르라고 했을까? 위로의 산, 전도의 산. 이 산에 오르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영역을 위해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끌고 올까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셔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직책이 뭐예요? 집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단정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는 더욱더 단정하기를 힘쓰고 말까지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어려울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난국에 충신난다. 어지럽고 복잡할 때 정말로 충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로 충성을 다한다. 저도 일을 좀 시켜보니까요. 정말로 충성스럽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이뻐요. 근데 뺀질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리저리 한 거 다 보여요. 근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의 직무는 뭐고 그 상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집사는 여러 모양으로 남을 돕는 일, 다시 말해서 공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구제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교육자를 돕는 일이 사명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 하도 많아서. 교인이라고 그래도 집사라고 그래도 장로라고 해도 요즘은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선한 증거를 못 얻었거든요.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믿을 수 있어. 이게 믿을만하다. 이래야 뭘 맡기지. 세상에서도 믿을만한 사람한테 일 맡기지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일 맡기는 거 봤어요? 매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불평 없이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집사에게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째, 경건한 자녀를 둔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빌립 집사는 복을 받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집사직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모두 다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얻는 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 명예나 권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를 틀기만 하면 그놈은 탄핵 야단이죠. 그게 아름다운 직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름다운 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직 집사에게만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단정과 믿음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마음의 단정, 믿음의 지혜를 얻는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적인 집사가 누굴까? 몇 사람만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스데반 같은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꼭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스데반은 훌륭한 순교자였죠. 그럼 우리도 죽으라고요? 순교하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내가 죽을 일 있나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스데반은 돌 무덤 속에서도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묵묵하게 충성하는 사람, 묵묵하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우면 싹 피해가고 요거 조금 어려우면 이리 피해가고 그런 사람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꼭 스테반 같은 집사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가는 데마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집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곳마다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어디를 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 집사가 있어요. 루디아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럽에다 첫 번째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 성전 짓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보고 교회 지으라고요?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또 다듬고 지어진 사람은 허물고 다시 짓까요?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 베베. 이 양반은 아주 구제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집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너무 인색하게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네 행동이나 좀 잘해라 인간아. 이런 소리 듣지요. 열심히 구제하면서 전도해봐요.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하는 집 보니 가야 돼. 그러고 따라온 사람이 많지요. 그 다음에 두기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인격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말로 하지요. 말로. 근데 이 집사님은 말로 행동으로 열심히 도와줄 뿐이지 말로 행동으로 옆에 사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 제가 어제 차를 엉망으로 못되게 차를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들이 있나? 그리고 차 좀 빼시오라고 하려다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사람은 누구나 다 화가 났어요.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문자 보셨죠? 기분 안 나쁘게 올린다고 올렸는데 누가 봐도 참 상대방을 배려해서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질 안 나갔잖아요. 막 듣고 본인 차를 갖다 지났으면 아이씨 그렇게 뭐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싹 쓰려다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딱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이 말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안 되지.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인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바울에게 내가 갈 겁니다. 이렇게 자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겨울을 지낼 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랬는데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가 정성껏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이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 데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죄가 많아서 물론 바울은 죄가 많아서 간 건 아니고 예수 전한다고 믿은 사람 오면 예수 믿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잡아다 또 가둘 겁니다. 그렇게 위험을 쓰고 내가 바울에게 가겠습니다.
헌금을 다 모아놨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이제 물건을 돈을 전달해 줬는데 누가 간다고 얘기해요. 그 뒤따라가서 독립군 잡아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누가 갈 거냐 그렇게 아무도 지원을 안 해. 헌금은 했는데 바울에게 갖다 주기는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감옥에 갈 망정 목숨을 각오하고 바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가서 갇히면 나도 같이 있어야죠. 네, 역시 이렇게 목숨 걸고 주의 종을 받들었던 겁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님들처럼 다 충성된 집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역장도 있는데 우리 구역은 뭐 나눌 수 없어요. 복지원 구역, 요양원 구역, 주간 구역 할 수도 없고 구역장, 교사들은 모두 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직책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실로 복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때만 교회 나오는 사람, 이건 4월 첫 화요일날 절간에 가면 그 불교인인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교회 오면 한 번만 와도 교인.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낮에 가끔 나온 사람은 신자라고 해요. 그러면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른답니다. 이거 꼭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성도의 임무가 뭐냐? 마치 백성의 위치와 우리나라로 보면 백성의 위치와 같습니다. 백성들은 뭐해요? 나라법에 순종하고 세금 내고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우리 백성의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직분 있는 사람만 잘하면 되지. 이런 사람을 방관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하게 살아야지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복잡하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분에든지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